오늘은 제목을 죽음까지 멈추지 않은 파라오의 패망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존재가 참으로 무서운 존재예요. 이 마귀까지도 사로잡은 죄의 권능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정도 이렇게 출애굽 사건, 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었는데, 다 알다시피 파라오는 홍해에서 그 피가 빨갛게 물이 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이 아니면은 멈추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 10번째 파라오를 비롯해서 파라오의 장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과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시는 이런 재앙까지도, 이런 심판까지도 당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홍해 바다에 가서 자기의 죽음을 맞을 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 그런 매우 이상한 일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파라오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끝까지 보이다가 결국에 죽음을 맞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너무나 명확한 마귀의 예표, 죄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마음에 뭘 품고 있는가를 정확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바로 이 파라오의 일화입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했던 행동, 그 품었던 마음이 과거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러했고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그러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저런 일이 닥칠 정도면은 바로 멈춰서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회개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또한 우리가 접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미 지식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파라오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성경이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그래야 했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행동은 바로 죄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 편에 속한 그런 사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잘 그려주고 있고,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면밀히 뭘 살펴봐야 되냐? 죄가 어떻게 시작했고 마귀가 어떠한 존재로 탄생이 됐는가를 살펴보면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나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도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출발하는 곳이나 바람이 돌아가는 집을 아느냐? 몰라요.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무가 흔들리거나 피부가 느끼는 걸로 봐서는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영적인 일들이 이런 것이다. 믿음도 사랑도 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죄와 마귀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존재의 앞에서 그렇게 탄생된 그런 창조물입니다. 이름이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마귀라는 그런 단어는 영어로는 데블이라는 단어 쓰고 그리스 말로는 디아블로 이런 단어 써요. 그 뜻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근데 처음부터 이런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12절에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동인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탄생된 그런 창조물이 바로 이 루시퍼라는 이름의 창조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창조된 날에 작은 붓과 피리 작품이 예비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룹이라고 해서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라 영어로는 캐룹, 또 복수로는 캐루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한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기름 부어주셨다. 특별한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인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그런 불법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창조되고 나서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취하게 되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높여지고, 이 존재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뿜어지는 광채가 있었어요, 하늘에. 근데 그 광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를 부패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 이와 또 동일한 이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는 이렇게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루시퍼가 이 마귀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빛을 전달하는 그런 자의 뜻을 가진, 뜻은 좋아요. 이 루시퍼의 이름이 이랬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가겠다. 내가 저 자리를 탐하고 저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높이고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로 그렇게 되는 이런 결과, 하나님이 너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스스로 높아진 자는,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진 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는 가장 높은 곳 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앉혀주시겠다. 자신을 낮춘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를 알려주시면서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시퍼란 이름 대신에 마귀란 이름과 사탄이란 이름, 사탄은 대적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굴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런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죄가 부패된 그런 일이, 불법이 시작이 되고 죄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그게 이 땅이 생기기 전에 벌써 하늘에서 이런 반역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이 시작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마귀가 자기 혼자만 타락한 게, 쫓겨난 게 아니라 마귀를 추종하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3분의 1인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타락 천사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천사들이,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까지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이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첫날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고, 둘째 날 창조하시는데 하늘의 첫째,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과 그다음에 둘째 우주의 공간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만든 날에는 보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존전에 궁창을 구분해 놓으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명확하게 구분선이 생기는데,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그래서 이 존재들이 아마 이 우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마귀들의 처소는 우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주는 영감으로 영화 같은 거 만들 보면은 그냥 항상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해요. 그죠? 외계의 존재들이 지구를 침공해요. 뭐 거기 생긴 그런 외계인처럼 생기진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항상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구를 다 침공해요. 이상한 존재들이. 그게 바로 마귀 존재들을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존재가 극심하게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러한 때가 바로 7년 환란의 때예요. 그때가 가장 극심하다, 이 존재들이 내려오는 때가.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그 결말은 이미 성경에서 잘 얘기해 놓고 있었어요. 잘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불옷으로 들어간다. 반드시. 그게 마귀의 멸말이에요. 마귀의 최종 장소고요. 마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무저갱에 가두시겠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무저갱. 땅이 바닥이 없는 그런 감옥에 가둬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까지 추락해요? 이 우주의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가장 낮은 곳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의 가장 중심부는 비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이 중력 안에 서로 당기는 이 가장 중심지가 서로 끌려갈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 마련해 주신 바닥 없는 그런 갱인 무저갱에 가둬놓으신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청소하시고 7년 환란 끝에 심판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직접 이 땅을 다스리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걸 준비했는데 이 일이 망가지면서 이제는 뒤로 밀려서 천년 왕국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국을 여시는데 그 왕국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왕국의 시작 초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왕국으로 시작하는데 그 1세대를 지나면서 2세대 태어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겨나요. 근데도 천년 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속이지 못해요.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려고 천년왕국 때 그러한 일도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 맨 끝에 다시 한번 마귀를 이제 무저갱에서 풀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마음에 꽁꽁 숨겨놨던 이 사람의 위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천년왕국의 그런 위선자들이 들떼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귀에게 들러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역사로 보여주시고 일시에 그냥 물리치시래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다 영원한 지옥이라고 불리는 불옷으로 다 던져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마귀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마귀에게 또 마귀와 그의 마귀들인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런 기회도 베푸지 않으세요. 구원도 전혀 안 시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저지르는데도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토록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지옥은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예비처인데 사람이 여기에 마귀를 따라서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귀의 처소인 이 지옥으로 다 들어가 있고 불신자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도 들어가려고 한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옥의 얘기를 누구밖에 못해요. 이걸 잘 아신 예수님밖에 못해요. 이 땅에서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지옥의 얘기는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들어가서 막 벌 받고 그 뜨거운 불에 계속 1초도 쉬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만도 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슬피 우는 일은 있어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피 우는 일은 있어도 회개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대적한다는 일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지옥의 현 주소고 지옥의 실황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하다. 이런 사람들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마귀의 욕망들을 행한다.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돌직구를 나기면서 이 마귀란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인 그런 존재다. 하늘에서도 그랬고 이 땅에 내려와서도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왜 살인자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 아담 곁에 뱀의 모습으로 접근해가지고 아담을 속여서 결국에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우리까지도 다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러한 사망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시작이 마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담, 이 에덴 동산을 이 땅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완전 무결하게 거룩한 존재로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마귀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완벽한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쫓겨나게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했고,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아담, 사람이란 뜻의 이 아담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아담의 형상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탄생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창세기 4장에 이 부부가 다시 아담과 이브가 첫째 아들인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자마자 무슨 열매를 보여줘요? 바로 첫째가 그냥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이 처음으로 벌어지는 게 바로 죄의 열매로 성경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육체의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자신이 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서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원래 이 세상은 아담의 것이었어요. 이 세상을 너희가 다스리고 이 세상을 채우라고 아담의 소유를 주셨어요. 원래 이 세상을. 근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냐? 바로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도 마귀에게 이 소유권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나를 대적하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창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봐라 하고 지금까지 마귀에게 이 땅을 넘겨주시고 6,000년 동안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관장하시면서 이 땅을 끌고 오시면서 앞으로 내가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스리는 신이 마귀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도 이 땅의 주인이 마귀란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복음서 앞에 전부 예수님이 마귀에게 가서 친히 시험받는 이런 일, 마귀, 이 땅의 왕국의 왕인 마귀에게 가서 친히 시험받는 그런 기록도 다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이 이름 뜻이 사람이에요. 그 안에 우리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 첫째 사람 아담이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놨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둘째 진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이 일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시고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마귀의 시험과 이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성경이 말한 승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십자가에서. 그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그 심한 고초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세상 끝까지 승리할 것까지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미리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언을 해놓고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왕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땅에 지금 세상의 왕국의 주인은 마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예수님의 왕국인 그런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태어나면. 근데 지금은 세상의 주인인 마귀의 왕국에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두면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다 부패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왕국을 태어난 이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욕망들을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도 다 지옥으로 멸망의 그 길로 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이 타락한 마귀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는데 사람은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참 그게 묘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은혜기도 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방법을 택하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육신의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들은 다 부패하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도 그 죄를 면하게 해줄 수 없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면죄부 발행한다고 해도 죄를 면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면해줄 수 있는 그분,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 성육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피를 대신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주에 만찬하는 것처럼 대신 속죄의 방법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죽어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예수 아버지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이 시간에. 그리고 뭘 기다리세요?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 계속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런 영적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그래서 성경의 표현도 우리도 어둠의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빛이 밝은데도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성경이 참 묘하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들어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진짜 빛이 오셨다. 그죠? 이 어둠의 세상에 진짜 빛이 오셨다. 어둠은 빛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라이터만 켜도, 어두운 방에 라이터만 켜도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진짜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분께서, 여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어둠의 파워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 받으신 거 맞습니까? 이거 확신하십니까? 네. 이러한 자가 바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땅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을 망가졌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으로 탄생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분 그런 존재가 됐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된 자들이다. 그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지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받고 싶으냐?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셔서 알려주신 좋은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은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그런 좋은 지식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뭐요? 보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새 사람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신기하게도 자아가 두 개가 생긴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아가 두 개가 생긴다. 원래는 자아가 하나였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원숭이 같은 자아가 원래는 하나여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자아가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안에 원숭이 같은 존재가 있고 진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짜 새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아가 두 개 생겼다. 그래서 하나는 원숭이 같은 존재는 옛사람이다. 영어로도 간단해. 올드한 옛사람이다.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새로 구원받아서 새로 탄생한 자아는 뉴, 새 사람이다. 속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려서 무슨 존재들이 태어나냐? 원숭이 같은 존재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가 태어났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 원숭이를 새로 고쳐가지고 새로 사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원숭이는 그대로 놔두고 따로 새로운 사람을 이 안에 만들어주셨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예요. 두 개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개라서. 우리에겐 정말 큰 문제예요. 괴로워요. 이게 두 개가 생기니까. 전에는 문제된 게 아니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는데도 별거 아닌 것도 이제는 구원받으면 이 둘이 충돌을 해서 하다못해 길도 건너물 목도 막 걸어다니면은 건너물 아닌 대로 무단횡단하면 찔리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옛 사람은 뭐 어때 옛날에 다 그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얘기해 이게 계속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안에서 전쟁이 맨날 일어나요. 맨날 내 안에서.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이 원숭이 같은 존재를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파라오가 바로 이 옛사람, 겉사람의 가장 좋은 예표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 5장 2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주가 누구이기에. 그죠? 이게 겉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주가 여호와, 여기 주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옛사람, 겉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 보여주는 그 예표로 파라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이런 모습. 이게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 근데 골로새서 3장 6절과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증명을 뭘로 해놨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다 이런 모습으로 불순종의 자녀로 이렇게 걸었다. 한때 다 이렇게 걸었던 사람들이다. 구원받기 전에 파라오처럼 다 이렇게 걸었던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이런 존재도 생겼다는 거예요. 원숭이 같은 존재가 파라오 같은 모습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락,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 자체가.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괴로운 모습이 뭐냐? 이 겉사람에게 붙어서, 이 옛사람에게 붙어서 계속 죄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쪽으로 계속 당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능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조차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 옛사람과 이 겉사람을 자극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믿는 자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로 끌려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라오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아유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겠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가지고 10가지 십계명의 명령을 주세요.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이나 이런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거기 재밌게 보면 10가지 10번째 명령 가운데 이런 명령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물인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게 10번째 명령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이런 명령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썼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썼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모습이 남았어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겸손한 상태로 시작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아들로 삼은 사위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죽이려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할 정도로 죽이려고 벽에 창이 꽂힐 정도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자기 장인이고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옛사람 겉사람의 이런 행동을 보여준 예표가 바로 사울왕. 다윗이라고 달랐을까요? 어떤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남편이 있음에도 그 여인을 뺏어야 되겠다고 그 여인과 더러운 간음인 잠자리를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는 이런 행동도 보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바로 옛사람과 겉사람의 행동을 다윗도 어처구니 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뭘로 당했어요? 사울 왕은 비극적인 자살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 다윗조차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바세바와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식들이 막 전쟁, 그죠?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한 아들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됐어요. 이 죄의 열매를. 그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엄중한 경고로 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타락으로 가서 패망으로 가게 된다는 이 순서가 마귀도 파라오도 사울 왕도 다윗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또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 근데 어때요? 그 패망의 끝이 결국은 자기가 본심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계속 성경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죄를 짓겠다고 하는 죄의 날을 내어주면은 죄의 사람으로 그쪽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만 이 땅에서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 삶이 힘들어지고 결국엔 우리 육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일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에 내어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요.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징계도 무시하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패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도. 원리는 파라오와 같다고 성경이 얘기해 준 겁니다. 멈추지를 않으면은 멈추기를 원치 않으면은 패망까지 간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존재 굉장히 무서워요. 이 죄가 마귀까지도 사로잡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존재가 우리가 허릿속에 다 있던 그 아담이라는 첫째 사람을 넘어뜨려서 사망에 임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원해요. 끝까지 우리를 원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근데 그 끝은 죄랑 함께 가게 되면 패망이고 파멸로 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 사도 바울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했던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오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런 비참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그런 존재라고 찬양을 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 맞습니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음에도 이 죄가 자꾸 우리도, 불신자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우리 역시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죄가. 제가 이집트는 분명히 죄와 마귀가 다스린 그런 왕국의 예표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도 탄생해 주시고 광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와 비슷한, 그와 동일한 원리로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린 이 영적 왕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국으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같아요. 오늘 본문 파라오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이끈다는 거예요. 이끌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죄에 자신을 내어주고 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패망으로 간다는 거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걸 기억하라. 엄중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겉사람은 늙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섭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배 시작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요. 그 짧은 사이에서도 저는 늙었어요. 그게 겉사람은 늙는다는 거예요. 안 늙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는 이런 모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질서는 역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 파라오의 패망을 기억하고 내가 주가 누구기에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느냐? 나는 안 하겠다. 이스라엘도 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파라오의 패망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의 뜻으로 완전 다르잖아요. 본문 한번 바꿔서 우리가 얘기하면 주가 누구이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저 하늘에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파라오의 고백과 정반대의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뜻, 새 사람의 이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그분께 음성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리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분 옆에, 우리 옆에, 양옆에 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진주 영광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